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 족보가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어떤 그런 막 어지러운 사건들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족보가 쭉 나오니까 이제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제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레아의 아들들, 또 라헬의 아들들, 또 두 여종이 있지요. 네, 여종의 아들들 이런 이름들이 쭉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또 르우벤 사건도 있었지요. 상당히 엄청난 사건들이고 또 되게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위에 갑자기 우리 열둘은 열두 지파를 생각할 수 있지요. 갑자기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 모든 것을 덮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찌 보면 개인적인 그 혼란 속에서 그 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생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준으로 이 이름들이 쭉 배열됩니다. 가장 먼저 레아의 아들들,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 그 이후에 빌하의 자녀들,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레아가 맨 앞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심이 어디가 되는지를 지금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주 작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디나의 이야기, 이름은 여기 없습니다. 자, 세겜 사건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 지파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큰 줄기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디나, 물론 개인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구조 속으로 다 그냥 흡수되고 맙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개인의 고통을 다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더 큰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티끌같이 아무런 존재감 없는 인생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소중하시고 또한 그 인생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큰 뜻, 그 큰 구원의 줄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2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 중에 이삭,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좀 마무리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되게 좀 정형화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언급되고 몇 세에 뭐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이 장례를 치릅니다. 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두 아들이 장례를 같이 치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은 개인을 뛰어넘어서 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에서와 야곱이 함께 서 있습니다. 자, 한때는 이 둘은 서로 정말 죽이려고 했고 또 도망치는 그런 관계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충돌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입니다.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참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속여서 받고 또 형으로부터 도망치는 그 시기가 창세기 27장에 나왔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도 이삭이 그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고 이래서 곧 죽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요,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100년을 살 것처럼 200년을 살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알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생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이삭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성경이 곧바로 에서의 족보, 에서의 계보를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6장 말씀이지요.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순서가 좀 명확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라본 것도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 에서, 야곱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정리되는 것은 언약 밖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 다음에 야곱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스마엘과 에서가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삶을 보면 에서의 삶도 복받은 인생인 것 같이 보입니다. 3명의 아내가 있었고 5명의 아들이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고 또 독립된 그런 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재산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서로 그 밑에 종들끼리 싸울 정도로 그렇게 같이 지낼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많았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라졌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갈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먼저 떠납니다. 조용히 떠나고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두 길을 지금 나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에서는 에돔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서의 그런 정체성이 지금 오늘 분명하게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에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에서가 에돔으로서 그렇게 정체성이 고정이 되고 나서 그 이야기의 중심이 더 이상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복받은 인생, 재물이 많고 이런 인생들, 자녀들도 많고 이런 인생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지금 복 받았거든요. 자녀들도 많았고 재산도 많습니다. 안정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땅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에서가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더 빨리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선을 긋느냐? 에서는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는 입었습니다. 일반 은총이지요. 하지만 야곱은 언약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정적인 삶인지, 우리의 재산인지,
아니면 빨리 자리를 잡는 것인지, 그 기준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중심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남기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름들이, 족보가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한 사람은 떠나고 에서가 떠났습니다. 큰 사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보와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남게 됩니다. 야곱이 그 중심을 잇게 되는데, 야곱이 아직도 완전하지 않고 그 가정도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정적인 에서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남기십니다. 에서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불안하지만 야곱을 남겨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가진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된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과 안정과 이 모든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겠지만 아버지여,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안정된 삶보다도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붙드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